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할렐루야. 오늘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한 삶이란 제목으로 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죄인의 못하리로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학원 같은 데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느 날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애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봤더니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오늘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말씀을 잘 알자. 일단은 다 잘하는 우스운 얘기부터 좀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아이들 얘기일 텐데 참 재밌어요. 아이들 얘기가. 오늘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대요. 정말 원수인데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아이들에게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잘하는 키가 막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동 아이 있잖아요. 우리 잘하는 어떤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기 늘 키를 재는 우리 형제님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저는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누나가 맨날 괴롭히지만 늘 좋은 걸 같이 나눠주고 있어요. 야, 내가 그 얘기 듣자마자 야, 너는 크게 될 놈이다.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 마음이 내가 들어서 아이고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뻐. 그 얘기 듣는데 아이고 이쁘다. 그래서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한 유년부 잘하는 얘기. 유년부에서 목사님이 새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장로님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선생님이 우리 애들이 그 무너뜨릴 애들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봐서는 확실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당회원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애들 그런 애들 알고 선생님들 마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아닌 것 같다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그거 얼마 합니까? 얼마면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항상 1편은 그 주제성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구절의 이 의미입니다. 시편 전체나 잠언, 전도서, 지혜서라고 하는 지혜의 가장 첫 번째 장이 이 시편 1편이에요. 여기 아주 중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함께 1절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잘 보면 복받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고 살아가고 복된 삶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과 행동의 자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교만한 어떤 행동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악인의 생각을 갖고 있고 오만한 자의 행동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 요새 보면 이런 사람은 오징어 게임의 우승자라 그래요. 아주 꾀를 써서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계속 권력, 힘, 이것이 인간론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내요. 인간 뭐 별거 없어. 다 악해 사실은. 이기는 게 진짜 살아남는 게 최선이야 라는 가치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쪽에는. 그 주인공도 보면은 두 주인공이 나타나잖아요. 야, 그냥 이 길 가도 되는데 이 길로 그냥 가. 인간이 별거인 줄 알아 라고 믿고, 인간은 결국은 Survival of the fittest, 그 상황 안에 살아남는 자가 승자고 강자야. 그 선이란 게 없어. 오일남인가요? 할아버지가. 그죠? 게임에서 결국은 할아버지는 그렇게 어둠의 이런 방식의 승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스토리 안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확인하고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그 외면하고 돌아섰던 그 사람이 결국은 악인의 길이 아니라 경찰을 불러오고 돕는 사람을 불러와서 결국은 그 마지막 게임에서 도리어 선한 열매가 있는 것들을 보는 게 그 주인공이 또 봤던 거잖아요. 두 주인공, 한쪽은 어둠을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그래도 선함에 대해서 믿는 거죠. 두 번째 시리즈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러면서 이제 투비 컨티뉴하고 계속 가는데, 결국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은 별거 아닌 것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가 복인의 길 갈 거냐 악인의 길 갈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재는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나의 나됨은 어떻게 증명될까요? 내 생각과 내 행위가 그 존재성을 드러내요, 사실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악인의 꾀를 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만한 자리에, 그 행동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그래서 길에 선 건 행동이 어쨌든 생각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죄를 좋아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다. 체면 때문에 멀리하고 사회적 관계망 때문에 멀리하지만 사실은 생각 안에서는 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팔복에서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 거기부터 시작해서 동의하고 동감으로 시작해서 동의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동감, 동의, 그 다음에 동행, 같이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동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의인의 반열, 의인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발견하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 자, 그 사람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국은 말씀 앞에 머물고, 이 율법이란 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또 나타내주는 통로예요. 율법이. 요한이 이 율법, 창출내면서 구약의 율법 전체를 재해석해서 궁극적으로 발견한 분이 누구예요? 말씀의 인격이신, 말씀 자체이신,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원래 인격으로부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쓰여진 거 아니에요. 쓰여진 것의 뒤에 있는 실제적 인격이신 그분. 그래서 예수님을 더 토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토라. 그냥 토라 말씀이 아니라 그분, 말씀 자체이신 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구약이냐 신약 전체 보면 우리 인생이 진짜 복의 삶을 살기를 너무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것이 율법이란 이름으로, 율법이란 단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통로로 얘기합니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뜻, 율법의 마음, 율법의 행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다움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행동,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삶의 길, 그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주 중심이 말씀이었어요.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아는 것,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는 거죠. 포로 시대에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말씀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빛이 비춰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무율법주의자가 되기 시작하고 또 무도덕주의자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보다 더 사실 더 깊은 도덕주의자가 돼요. 도덕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길이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할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화이트 라이도 못 하는데요. 화이트 라이가 맞아요? 화이트 라이가 맞아요? 봉다리가 맞아요? 봉투가 맞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못해요. 그거를 거짓에 조금만 악의 어떤 모습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할로윈이라 그래서 할로윈데이이면 사실은 종교개혁주의를 어느 날 봤더니 이상한 걸로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이상한 시커먼 것, 아까도 지나가는데 시커먼 옷 입고 대학생들이 나가더라고요. 이상한 거 위에다 하나 해놓고 364일은 하나님께 드리고 365일 하루 정도는 좀 이렇게 마귀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뭐 이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죠. 사실 할로윈도 전혀 다른 줄기로 타고 왔는데 이제 귀신들 뭐 이런 올 소울스 하여튼 뭐 그런 역사적 전통이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귀신 문화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걸 축제하고. 어저께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할로윈 노래 옆 애들 캠프하는데 유아부 애들 캠프하는데 지나가는데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뱀파이어 뭐 이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엄마 아빠가 그걸 막 즐겁게 애한테 캠프장 만들어 놓고 딴 데 이렇게 불러놓고 애들 모아서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야, 영적인 사람들은 좀 기절할 노릇이죠. 지들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애들에게 그걸 노출시키는 거예요. 좋은 문화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는데 의미 자체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귀신 문화 만들어가는 게 과연 장려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주의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할로윈데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사실은 내 뜻대로 살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기독교인의 길을 걸어간다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생각도 기독교인이 아니고 행동도 기독교인의. 제가 요새 너무 놀라요. 교회 뭐 기독교인이라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사고관을 갖고 있어요.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맞아요. 여수아에게도 그러잖아요. 주야로 묵상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묵상해라. 그러면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좌우로 묵상해라.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체화시키고 그 말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윤리적 삶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특징,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직분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이러한 삶의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삶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 걷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서 일어난 일이 있다.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비유를 듭니다. 그 의인의 길, 말씀을 좇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24시간 365일 생각과 삶의 자리 전체를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비유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냐라서 다르죠. 여기도 물 안 주면 죽었죠, 쟤. 그죠? 제가 만약에 시냇가에 숨겨졌으면 너무 아름다운 나무가 됐을 거예요. 좋은 시냇물가에 심겨져야 돼요.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나와요. 더럽고 오염수에 내려져 있으면요, 열매가 그렇게 나와요. 오늘 보면은 오대원 목사님 비전 얘기를 했잖아요. 남 안에 있는 열매들이 다 썩은 모습처럼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은 다 썩었더라라는 그런 비전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러분, 더러운 오염수에 내 마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열매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당장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 강가에, 말씀의 강가에 내 삶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그 시간이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잎사귀가 마른다는 건 죽어가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청청한 잎사귀가 나온다는 건 계속해서 생명의 생기가 제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에 비유해가지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난 곳에 대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내 삶 안으로 가까이 진입해서 같이 교제를 나눈다 살아나는 역사.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마르지 않고 형통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인 사람, 빨리 한 1, 2, 3, 4, 5, 6 누구? 이삭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 또 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둘 다 이삭 형통하리라. 와, 100배의 축복이죠. 말씀을 지켰더니 가뭄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가지고, 야, 웬만하면 내려가지 말고 너 보존적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삶의 테리토리를 지키면서 가지 않겠니? 조상의 유업을 따라, 내가 조상한테 약속한 말씀 따라. 그 해에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한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라는 표현을 써요. 요셉은 사실은 인간적 형통과는 다른 형통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진짜 형통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복을 형통이라 그래요. 이 형통은 세상 마귀가 주는 형통과는 달라요. 세상 마귀도 재물을 주고 유명세를 주고 권세를 줘요. 높은 데 데려가서 다 보여줘요. 마귀가 섬기는 형통, 이건 형통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그 성공의 길이 있어요. 세상적 성공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놓으라고 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를 때 나오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뭐라 그런다? 형통이라 그래요. 요셉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근데 어쩌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유혹을 떨쳐낸 건데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 형통이야.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켰는데 점점 인생이 꼬여. 그럴 때 이상한 마음 생기지 않아요? 꼬일 때 이거 맞나? 이씨 내가 고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인생을 갚으십니까?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 형통하게 했다라 표현해요. 그게 형통이에요. 죄악에 같이 확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그냥 믿어버리고, 우리 뇌 구조도 스스로가 속이는 거 알잖아요. 아까 전 우리 성균 전사님이랑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뇌에 관해서 참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뇌 공부, 요새 인간론 공부와 더불어서 좀 시간 되면 젊은 지체들은 그런 책 읽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빨리 시간. 자, 한 예를 들면 팔이 잘려진 사람이 오는 팔 잘려진 이후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분명히 팔이 없는데 이 팔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 팔의 고통이에요? 어디의 고통이에요? 기억으로 남아있는 팔에 대한 인지에 대한 뇌의 묘한 어떤 부분에 대한 거란 거야. 아, 이게 뇌가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려울 때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아, 팔이 없는데 어떻게 긁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
거울을 하나 반대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두 팔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그래서 또 가려움이 막 느껴진다. 그럼 누군가가 여기를 긁어요. 그럼 거울로 보면 이쪽 팔이 오른쪽 팔이 긁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시원해진대요. 재밌지 않아요? 사실 내 속에 있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내 기억 가운데로 들어와서 사실은 사실이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건 실제적 고통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긁어줄 때 하나님 위로를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요. 어쨌든 형통과 그거랑 뭔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자, 진짜 성공은 형통은 성공만이 목적이 아니라 섬김까지 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형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좀 오해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기다려야 되고 오해당하고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형통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내가 느껴지는 고통인데 이해는 못하게 느껴지는 고통이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내 뇌를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이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르지 아니한 가지 행사가다 형통하리로다. 행사가다 모든 행사 삶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아침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씀 앞에만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어라. 그러면 반드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형통해질 거다. 형통해질 거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게 어떻게 형통해지지 하지만 하나님은 참 가장의 어떤 걸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아는 이 동기 중에 한 명이 기도원을 우리 묵상 기도하는 메디테이션 주야로 묵상하는 걸 권장하는 그곳에 갔다가 이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 이게 뭔 소리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상상하라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좋아요. 성경 말씀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현장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있고 예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자리를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와 내가 묵상 중에 상상 중에 같이 나도 그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런 묵상들을 이렇게 해보다 보면 생각 중에 마음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속에서 일어나는 아까지 가상현실처럼 일어나는 일이지만 근데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삶과 연결되어진 묵상이 다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형제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쿨쿨 잠만 잤어요. 부르짖는 기도밖에 몰라가지고 저야 그리고 1시간 정도 기도한 다음에 피곤해 죽겠네 뭘 들으라 그러는데 이거 나는 안 되라고 굴고 잤는데 얘는 일어났더니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고개를 푹 숙였는데 얘 표현으로는 눈물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 하던 묵상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얘한테 말을 걸어오신 듯한 그 경험을 가상인데 실제처럼 해버린 거야. 자기 내면 안에 이 과거의 삶과도 이렇게 들어가 자기 삶으로 비춰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얘가 속에 있는 게 치유가 일어나니까 텅 터져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얘가 보면 거꾸로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그런 게 됐는데 고개가 숙여지니까 지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데 위로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만화 보면 나오는 이렇게 흐르는 거 있잖아.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걔는 그때 난 기억했어요. 나는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을 하리라라고 주님이 감동 주셨다. 정확하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좀 교수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은 참 신비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대화하기를 너무 원해요. 아니, 말씀 자체가 말씀 그대로 읽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대화하려고 주신 게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묵상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무 원하는 의인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갖고 내 삶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환영하십시오. 또 생각하시고 묵상하고 하나님 성품을 의지해서 그러한 이 묵상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왔는데 그분이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씀과 다르게 얘기한다. 그건 주님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분은 생각과 행동과 드러나심이 말씀과 배치되지가 않아요. 말씀 안에서 그분의 성품대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의 역사, 이게 가상이야 실상이야 이거 따지지 말고 그 안에서 내 믿음이 말씀과 화학작용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묵상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할렐루야. 4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태도에 대해서요. 겨가 뭡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 없는 신앙이란 소리입니다. 삶의 자리 안에서 실제를 못 보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그래요. 주일날 신앙생활 다르고 평일날 신앙생활 다를 때는 겨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짝밭 같은 신앙, 가시밭에 있는 신앙. 아니, 환경에 자꾸 휘둘리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비유라고 하면서 그 비유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마음은, 그건 뭐냐? 마음밭의 문제고 말씀과 마음밭의 문제다. 말씀의 씨앗은 문제 있는 게 아니다. 네 마음밭이다라고 말해요. 돌짝밭, 가시밭 이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심령의 변화의 과정이에요. 처음엔 돌짝밭 같은 마음. 예수 처음 믿을 때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좀 됐는데 나중에는 세상 염려, 나 이거 어떡하지? 나는 내 미래는 어떻게, 나 뭐 먹고 살?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너무 힘들었지만 또한 교회가 너무 감사해야 될 부분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참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자꾸 가시 같은 생각하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두려워서 이거 빼앗길까 못 살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니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그 두려움에 눌려서 도리어 삶을 못 살 정도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믿음을 보고 하나님 하실 걸 보고 아멘으로 뛰어드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 더 많은 걸 기획하고 계시는 거죠. 문제는 이제 알죠?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진실하게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일단은 이 겨는 바람에 잘 날립니다.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평강이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평강하십니까? 네? 진짜 붙잡지 않으면 힘든 때가 지금이에요.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평강하세요? 거의 뭐 매일마다 힘들지 않아요? 그죠? 우리 각 사람들마다 평강을 지키는 것들을 지켜야 돼. 심지가 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예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내 것이라고 믿고 주장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하늘나라의 법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함이라 라는 표현에서 보면은 재판에 일어서 있는 것이란 의미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재판정에 저렇게 증인의 모습을 갖고 그냥 꿋꿋하게 하나. 사도들이 그랬어요. 다 죽일 예수를 믿어? 복음? 웃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 봐라 이런데 흔들림 없이 재판정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진리의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악인은 이 심판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 심판대 앞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흔들려 버려요. 지진이 어때 일어나요? 심판의 전조 중에 하나예요. 종말의 전조 중에 하나가 지진이에요. 땅이 흔들려 가지고 땅이 지진이 입이 쫙 하면서 고라 일당이 죽잖아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바람, 지진, 그 다음에 뭐예요? 불로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바람이 불고 지진이 터지고 불도, 그 속에 하나님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 안에 악인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지진에 끝나버리고 불에 태워짐 당해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견뎌요.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노래를 불렀던 대구의 어떤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다니엘 얘기를 해줬더니 막 설교 중에 감동받아서 곡을 만든 거예요. 그 거기서 보면 뭐라 그러죠? 내가 굳게 버티리라? 어디 뭐지? 그죠? 그 가사가 그래 맞아요. 내가 굳게 서서, 의인은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굳게 서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줄 아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듣고자 하면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불의 위에 남은 자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쭉정이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걷어들인다 그랬잖아요. 알곡 신자 되길 원해요. 예전엔 부흥사들 그랬어요. 알곡 신자 되세요. 그리고 남은 자 되세요. 이게 이 소리예요. 사실은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져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의인의 회중, 천국의 그 놀라운 믿음의 선조들과 더불어 설 수 있는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같이 서는 것은 악인은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갖다 지금 할로윈대에 걸어가는 애를 데리고 와서 여기 예배 드리게 해봐야 얼마나 괴롭나. 못 견뎌요, 여기 예배를. 그런 거예요. 아니 티켓팅을 줘도 못한다니까 걔들은. 그래서 악인의 길을 악인들은 의인의 길을 견디지 못한다는 게 다르다는 거죠. 오늘 걸어가는 길, 말씀의 결단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 한 그 길은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말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지고 삶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닮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의인의 길, 그 존재와 말과 존재는 분리되어지지 않아요. 말과 또한 행위는 분리되어질 수 없어요. 말과 중심과 행동이 다 일치가 되어지는 이 삶,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의인은 망할 거다, 악인은 망할 거다가 아니라 악인의 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의인의 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의인이라면 의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면 의인의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의인이라면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중심 안에,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 내 말과 행동을 잘 살펴서 정말 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는 악인의 길을 갔다가 저녁에는 이렇게 가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나의 영적 신호등이 돼서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할 때 우리 삶 안에는 정말 복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에게 허락한 청청한 축복의 복,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 행사가 다 형통한 진짜 형통의 삶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 더 많이 느껴져요. 진짜 복 있는 삶을 하나님 이미 제시하셨는데 우리가 참 많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든지 말씀 가운데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말씀을 이게 읽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요새 눈이 막 침침해서. 그래서 들어요. 잠자기 전에도 의도적으로 드라마 성경을 막 깔고 이렇게 하고 자요. 바로 한 1시간 전까지, 집에만 가면 전 좀 약간 퍼지는 스타일이거든요. 피곤하니까 탁 해가지고 곧바로 습관적으로 탁,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재밌어요. 근데 내가 지난 9월부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주야로 묵상하고 이 약속의 자리에 들어갈 때는 이 말씀 중심적으로 이게 성경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의무감이 좀 들었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 기도만 이제 기도 몇 시간 이렇게 채우고 이런 기도의 기본적인 어떤 틀거리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것도 중요한데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한 번은 신방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 마음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막 중보의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아픈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아이고, 창세기를 깔고 그냥 잠자는 동안 많다 새벽 내내 들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넘어가면서 막 성령님이 구절마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구절마다. 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확 부딪히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와,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이에요. 이건 진짜 경험을 해야 되지 말로는 안 돼요. 말로는. 그래서 내 친구는 어려울 때마다 곧바로, 나는 금식기도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걔는 힘들 때마다 다 중지시켜놓고 성경 통독에 들어가요. 얘는. 그 며칠 쭉 하고 몇 달 쭉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약속받고, 한 번은 어떤 원하는 교회를 부임하길 원했는데 못 간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 하십니까? 그러고 내 왜 이렇게 꼬입니까? 하고 그러다가 들어가서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한 달 지났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씀 읽다가 계속 읽어가니까, 사모하니까.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일본에서 최대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오늘은 성경에서는 말씀을 주하러 묵상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말이 되고 너희 행동이 되고 네 삶의 자리까지 말씀을 가져가느냐? 그렇다면은 너 복될 거다. 성경 약속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중보의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들려진 또 쓰여진 말씀들 잘 아버지 하나님 읽고 성령께 도움을 구할 때 감동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을 향해서 들려주시고 추수하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복된 길이 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와 이 세대가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